또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따른 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남미 중앙아메리카에 가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645만 명 정도 되고요. 전 국민의 83%가 가톨릭 신자인 곳입니다. 다른 대부분 중남미 국가처럼 이 나라도 잔혹한 독재 정치로 큰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1970년대 통계에 따르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있는 14가구, 그냥 14가구예요. 14가구가 국토 경작지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4가구가 전 국토 경작지의 60% 이상을 소유할 정도로 토지의 독점이 끔찍히도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원하는 농민들과 군부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한동안은 농민이 1, 2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갈등이 격화 일로를 걷던 1977년에 오스카 로메로라는 분이 신부가 대주교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벽화나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안경 쓰고 계신 분이 로메로 대주교고요. 그 옆에 분이 친구분이에요. 농민들과 함께 곡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로메로 신부는 교회의 사회 참여도 싫어했고요. 해방신학은 끔찍히도 비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군부 정권의 만행에도 눈을 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친구 신부인 루틸리오 그란데라는 신부가 농민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하고는 이제 아이 2명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군인들의 총격을 받아서 셋이 모두 죽고 맙니다. 아까 벽화에 있던 오른쪽 분이에요. 로메로 주교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친구인 루틸리오 그란데의 시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란데 신부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죽었다면 나 역시 같은 길을 가겠다. 그 후 로메로 주교는 군사 정권의 폭정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용감하게 계속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미사 도중에 괴한들에 의해 피살당하고 맙니다. 이게 로메로 신부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이 두 가지가 보통은 다 들어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내 앞에 다가온 시대적 요청 같은 운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신부가 되었고 그 시기에 대주교가 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다가올 하나님이 그에게 준 운명 같아요. 하지만 친구 신부 그란데 신부가 죽는 것을 본 후에 자기가 그 친구와 같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 남미에서 굉장히 잘 없는 일입니다. 남미의 가톨릭 교회는 항상 토지를 많이 가진 분들, 그리고 그 사회에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요. 남미 교회는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농민들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가톨릭 교회의 주된 흐름을 거부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기로 한 것은 운명이기도 하면서 그에게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분들에 따르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 로메로 신부의 눈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졌다. 그가 영적으로 새로운 회심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적 용어로는요, 이런 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나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로메로 주교가 뒤에 갔던 그런 길과 같이 운명이자 선택인 소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왕가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대부분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이런 일을 겪는 정말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던 범주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갈 때도 그랬고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이 죽은 것도 이미 예레미야에서 예언됐던 것들이라고 성경에 계속하여서 설명이 나옵니다. 운명적 요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정해진 길을 능동적으로 그 삶을 기뻐하며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점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소리가 들려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두 번째 구절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낳았구나, 아들이구나. 그럼 하나님 혼자 낳을 수 없잖아요. 우리 상상력으로는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엄마라고 하면 이단이 되니까 준 엄마 같은 느낌으로 성령을 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의 상상력이고 우리의 지나친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비유 같은 거거든요. 은유, 비유가 섞여 있는 건데요. 어떤 이단들은 아예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인이다, 우리 교주가. 이거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못 찾아내고 우리 문화적 경험 안에 성경을 집어넣어놓고 가정 경험 안에 넣어놓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해석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 겁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보통 구약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시작하는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욥기에서도 사탄과 함께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석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는 천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천사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만드셨을 테지만 그런 의미에서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가 다윗 왕가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좀 낯설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왕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 다윗 너의 후손들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옛날 임금들은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은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왕들은 뭘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땅에 잘 집행하고 순종하여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세 번째,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부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분명히. 이제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이탈하여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게 하려고 하셨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도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 줄 메시아가 존재가 없을까라고 주님이 애타게 마음속에서 새로운 통치자, 이상적인 통치자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메시아 기대 소망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10편 2편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도 왕인데 이 왕은 무슨 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메시아적 소망이 담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간절한 기대, 다윗 왕가를 이어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 메시아 기대가 누구에게서 완성되냐 하면 신약으로 오면 이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운명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구원사 전체를 통해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실현하여 통치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퍼져가도록 순종하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구약의 모든 통치의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집약되어 그곳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렇게 다윗 왕가를 모시고 그 말씀의 통치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들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대로 나도 따라가고 살기를 원하면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겠죠? 그래서 불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영적인 순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딸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딸에게 상속권이 없었거든요. 순종의 그런 좀 제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미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읽을 때 방해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 안 듣는 아들도 너무 많고 아들 마음을 헤아려서 잘 양육해주는 아버지도 너무 없어가지고 상담소가 이 부자간의 문제로 아주 미어 터질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아들이 불가능했고요. 아들을 영적으로 또는 아버지의 권위로 잘 설득하여 가족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대는요,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누가 내 아들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중에도 이놈 너무 말 안 듣는 아들은 그냥 호적에 올리지 않고 끝나고요. 아들 중에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아들로 삼았다는 게 고대 관행의 문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이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인데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이 실패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회복하고 바꾸고 갱신하는 모든 영적인 책무가, 메시아적 직무가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는 의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 시키는 거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를 같이 하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되면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자산을, 모든 권리를 이어받잖아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부를 이어받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얘는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누구 아들이다. 성경에도 족보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이 가문과 쭉 이어오는 영적인 전통을,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존재라서 굉장한 권한을 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유업을 상속받는 존재가 또 누구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 안에 압축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규정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란 도대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에 대한 직무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태어나니까 좋아가지고 아무 철딱선이 없는 애 막 뛰어다니면 막 혼이 뺏기는 그런 의미의 감정적인 사랑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들인 존재가 어떻게 아버지 대신 세상을 다스릴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왔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갑자기 들려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인용이자 계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땅에 정의를 베푸는 존재. 정의라는 말은 온 백성을 골고루 공정하게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고대 세계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모든 백성을 골고루 잘 섬기는, 특별히 힘 있는 사람에게 짓눌리는 백성이 없도록 백성들의 권한을 존중하고 살피는 존재를 왕의 중요한 직무로 봤어요. 이거를 우리는 공평과 정의, 또 개혁개정의 용어로 따르면 공의와 정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이 되려면 보통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과도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읽어가시다 보면 이상적인 메시아가 뭘 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요리하고 살아가는 존재를 철장으로 부수고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와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악으로 물들여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 적극적인 악인들, 가해자급 악인들, 정말 악을 만들어내는 악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존재로서의 메시아적 직무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피해 입은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악인들에게 짓눌려서 자기 삶이 짓눌러져 버린, 정말로 지디게 버린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왕을 성경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의 비유, 부모의 비유가 다 이런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은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를 가지고 옛날에 뭘 했을까요? 갈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펜으로 쓰기도 하고요, 갈대를 잘 해가지고 집 지을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했는데, 부러진 갈대는,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그 땔감으로 그냥 갖다가 버리거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한 갈대도 하나님이 분질러서 너는 용도 폐기했다고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호롱불 기억나십니까? 뭐 불이 있으면 심지 얹어 놓고요. 항상 옆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뭐를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나오면 심지가 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는 심지는 일부러 비벼서 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용도 다 되어가는 심지도, 자기 스스로 탈 수 없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 이 사회에 스스로 자기 삶을 챙겨갈 수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존재 자체를 지리기지 않는 따뜻한 통치자, 이렇게 정의를 시행하는 존재가 구약에 나오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왕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기 좋아하고 힘 있는 이들과 손을 잡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왕들로, 인류의 역사는 그런 왕들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자기 먼저 도망치는 왕들로 가득했습니다. 삼국지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유비가 쫓겨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백성들은 나를 버릴 수 있으나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 그게 유비가 지향했던 왕권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군주를 선택하여 군주가 잘못 섬기면 군주를 버리고 도망갈 권한이 백성에게는 있지만, 지도자인 군주는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주는 백성을 버리고, 위기 상황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 유교적 문화권에서도 그런 자기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왕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분들은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자기의 삶을 손에 끼치는 이들을 아주 지디기는 지도자들로 세상은 가득 찼는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적 왕, 어떤 존재를 기다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잘 시행하는 존재,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있게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다윗처럼 제어하고, 힘이 없어 세상에서 무너져버린 이들은 돌보는 존재를 하나님이 꿈꾸셨던 겁니다. 빚져서 감옥에 가 있는 이들, 인권이 유린당한 이들, 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배제되어버린 이들, 장애인, 노숙인, 폭력에 노출되어 시달리는 여러 여성들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과도할 정도의 친절, 신적 친절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정확하게 이렇게 갑니다. 강한 자에겐 더 강하게 가시고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명을 수여받고 그 사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세례받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데 나타났던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십자가에 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공생의 처음, 공생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내 기뻐하는 자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셔서 인생을 사신 분, 그러다가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운명이었고 그 운명을 선택한 예수님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 정말 한없이 친절하신 분 맞죠? 신적 친절로 무장하신 분 맞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친절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가서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말 걸면 안 되거든요. 여인이 혼자 있으면 6m 이상 떨어져서 오해를 사지 않게 피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에게 말을 걸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다는 그 악마적인 경쟁적인 기적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를 일깨워가며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가 아끼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고는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그를 다시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들이 놀라운데요. 포도원 주인이 그 아침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모두에게 품삯 나눠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품삯 나눠주는 비유를 보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너무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비유를 연구하다가 가슴이 울컥하며 예수님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일꾼을 모으는데요.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그 노동시장에 인력 하루 날품팔이하러 하루 일용직 취직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는 5번씩이나 사람을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보내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임금을 정산할 때, 하루 일당을 정산할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정확한 하루 종일치의 일당을 쳐줍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난리가 나지만 이거 보면 너무 놀라운 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쌍했던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일은 조금밖에 안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그 시간을 일한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하고 싶으나 일할 곳이 없어서 자기 삶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냥 보내면 가족을 굶을 거고요. 그냥 보내면 얼마나 슬플 거고요. 거기에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겪는 노동의 모멸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웠던 모든 순간을 일한 것이라고 쳐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서 편안하게 오늘 먹을 거 있겠구나 생각하며 일한 사람하고 일을 찾는데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가슴 조마조마하며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10분의 1의 일당이라도 받아갈 수 없을까 기다린 사람까지 그 일 없이 괴로워하던 순간의 모든 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쳐주셔서 일당을 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진 국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 제일 우선으로 챙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꿈꿨던 그 위대한 종,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경험 한 번도 못 해본 그 이상적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악독한 이들에 대하여는 더 강하게 대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2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일단 살짝 유보하시면서도 예수님 살아가던 당대에 그 당대에 있던 악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친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 거친 면모를 좀 우리는 피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 문화가 좋아하는 것은요, 나쁜 남자는 좋아할 수 있지만, 터프한 남자는 좋아할 수 있고, 터프한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은 좀 세련되고, 아주 부드럽고,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예수님 손을 잡으면 막, 손 잡는 것 자체에서,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좀 마음도 몰랑몰랑 온 분위기 자체가 포근한 양털 같은 분이시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놔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그런 모습, 위안을 주는 모습. 어떤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와도 그냥 놔두고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적 선입견 안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같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 사회의 가장 힘든 이들을,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는 신적 친절로 돌봐주셨지만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만을 받는 존재일까요?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 모두가 상한 갈대일까요? 꺼져가는 심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 중에도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남의 심지를 꺼서, 남의 기름 다 뽑아 먹어서 남의 심지를 꺼버리는 존재 있어요. 남의 갈대에 부러뜨리면서 자기 거를 확보하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 득식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너는 상한 갈대라고 하시고 현상을 못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연히 그렇게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 악을 산출하는 가해자 악인들에게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심판의 말을 아주 강하게 내뱉은 후에 그들의 마음을 뒤넘겨 그들의 정치적 권력의 밑바닥을 뒤집어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의식을 깨뜨려 놓는 독소를 퍼부어서 너희가 실체가 이러니까 너희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셨던 분입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스타가 되셨을 뿐이지, 종교 스타가 되셔서 살았을 뿐이 절대 십자가를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뒤져가면서 예수님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독서를 퍼붓는지를 찾아봤거든요.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게만 제가 찾아서 요약을 좀 해봤는데 놀랍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급 사람이 뭐라 그러시냐면, 건강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에게는 나 같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온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의인인 체하는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냐? 그러나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상이 없는 존재는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내세까지 보장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서는 자리가 없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양의 옷을 입고 폼나게 살지만 속에는 사기치고 뜯어먹는 이리떼들이다.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지만 절대로 천국에는 못 간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뱀 새끼들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가라지다.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아들 반대되는 용어잖아요. 너는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당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도 대놓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용광로 펄펄 끓이는 엄청난 쇳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질 놈들이다. 너희는 자기 눈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면서 남까지 인도해서 남들까지 다 죽이는 놈들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만몬의 도구로 삼은 날강도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언자들 다 죽여 빼앗은 악한 소작인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놈들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심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놈들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예수님이 천당 지옥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그 사회에 악을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 면전에서 대놓고 공격받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외치셨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 그냥 넌 지금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다. 그리고 넌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하여 죽어서 영혼만 가는 그런 천국을 가르치셨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나쁜 짓 다 하고도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상도 받고 사는 그런 희한한 사이비 천국을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의 활동이 가난한 자, 과부들,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그 활동이 개인적 자선에 거쳐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위협으로 비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정치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게 성전을 공격하듯 대놓고 그들의 죄를 파헤치는 말씀을 외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일생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서 종교 스타로 대저택 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당시 문화니까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수행해야 될 메시아적 직무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앙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 찐저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듣기 싫은,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타박하고 타격하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상한 갈대일까요? 아니면 화 있을 찐질한 저주를 받게 될 존재일까요? 나의 일부는 상한 갈대이겠지만 나의 일부는 화 있을 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일부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니면 괴로워하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데 기여한 존재일까요? 그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뿌리는 신적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우리는 거친 독서를 들으며 회개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적 친절을 통하여 회개를 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종교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남아공의 민주화를 위해 삶을 바친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칼과 같다. 굶주린 자를 위하여 빵을 자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이 직무를 벌였을 때 기독교는 칼이 되어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도리어 인간의 인권을 탄압했던 전력, 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너무 폭력적이다, 기독교가 인류를 향해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고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미지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종교는 살인 무기일 뿐이요, 예수를 버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탄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붙들고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다시 읽어가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다시 재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있는 그거 확증 편향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구절만 자꾸 들어오는 확증 편향을 좀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주간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적 친절과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만든 예수, 세상 문화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소명을 받고 살아가셨던 그 진정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 욕심과 세상 문화에 갇혀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예수님만 보도록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우리의 지적인 코드, 우리의 감성적인 코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코드를 주님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 맞는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비닐이 벗겨지듯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눈에서 잘못된 오류의 비늘들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